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바이블 스터디 유튜브 동영상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대면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피차 간의 은혜를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 각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오늘의 바이블 스터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까지도 끄지 하시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날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 없는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주어진 모든 삶들을 또 잘 경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저희들 유튜브 동영상에 함께 모였습니다. 살아계신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에 문을 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전난 빈 마음 가지고 듣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간절히 사모하며 정말 열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말씀이 저들의 영혼에 살아있는 정말 생명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이 말씀 가운데 진액을 공급받아 저들의 신앙에 잘 성장해서 하나님의 귀한 그릇들을 잘 쓰임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Exploration about the Bible이라고 하는 커다란 제목을 가지고 바이블 스터디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Jesus died for our sins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The Doctrine of Atonement, 이것은 속죄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속죄론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오늘 그에게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참으로 신비스럽고 은혜스러운 축복된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중한 이 진리를요,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적 전통이며 정신적 유산이요, 영적인 보물인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속죄론은요, The Forgiveness of Sins, 죄로부터의 용서를 의미하기 때문에 구약의 여러 제사제들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죄로부터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Salvation, Redemption, 이 구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론의 신앙적 근간이 되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속죄론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이는 온전한 구원관을 확립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속죄론의 핵심적인 내용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생애의 최고봉이며 이것은 결정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파한 메시지와 복음의 골자이며 신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의 생애 동안에 모든 삶과 사역이 십자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오래 살고 영원히 살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 때 아주 독특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다른 사람들 위해서 죽으러 왔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랜섬, 이 대성물로 주려고 세상에 왔음을 밝히고 그것이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공공연하게 말씀을, 내가 하늘에서 내온 것은 내가 이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주신 자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주신 자의 뜻은 이것이니 바로 내게 주신 모든 소자 가운데 하나라도 잃지 아니하고 오늘 그들이 모두 다 예수를 믿고 나를 믿고 인자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공공연하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것이 자기의 사명임을 기회 있을 때마다 제자들에게 암시하였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을 것이마는 죽으면 많은 열매를 얻으리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땅에 떨어져 죽기 위해서, 자신이 땅에 떨어져 썩기 위해서 인간의 육체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하늘의 미랄로 제자들에게 암시하여 말씀하였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게 정확하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금사복음서에 기록된 오늘 예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은 과정부터 그리고 사형을 집행하는 전 과정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모습, 회롱하고 절ong하고 그리고 욕하는 군중들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 절규하며 운명하시는 모습들을 놓치지 않고 아주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구약 성경을 많이 읽으셨습니다. 그 가운데 이사야서와 그리고 시편의 말씀을 가장 애독하셨는데요, 예수님은 말씀을 증거할 때도 이사야서 시편의 말씀을 가장 많이 이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 기록 시편과 이사야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곳에 기록된 십자가의 죽음과 관련된 예언들이 자신에 대한 것임을 잘 아셨음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결코 피하지 않았고, 오늘 시편에 있는 선지서에 이사야서에 있는 선지서와 시편 21절에 있는 그 예언의 말씀대로 십자가를 짊어져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이 대속적인 이 속죄는요, 사망 중에 잃어버린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이며 이것은 축복된 선물인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원죄 가운데 출생하여 죄인 되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며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누구나 다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게 죄사함, 죄로부터 해방을 위하는 속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요, 속죄함을 받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범죄했을 때 그들은 자기 죄를 가리려고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엮어서 치마를 입었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들의 무화과나무에 치마를 거두고 오늘 그에게 가죽옷을 몸소 만들어 그들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인간의 속죄와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인간의 제한된 이성이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측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높고 무한광대한 우주보다도 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은 영원 무궁토록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이신 이 하나님은 잃어버린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그러면서도 죄가 없는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우시고 오늘 그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그에게 인간의 몸을 입히시고 오늘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 골로새 2장 5절에서 8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계획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밝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은 성경 66권의 모든 내용을 한 절로 요약한 말씀으로 우리의 속죄와 구원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강렬한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란 반드시 sacrificial blood, 이게 희생적인 피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을 성경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레위 17장 11절의 말씀은요, 육체의 생명은 이게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그래서 속죄에서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됨을 언급을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There is no forgiveness
without the shedding of the blood라고 죄 사함을 위한 죄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의 교리, 피의 교리는요, 그리스도인들만이 갖고 있는 이게 독특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타종교는 물론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조차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20세기의 신학자는 오늘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는 이는 구약적인 신앙일 뿐이다. 피를 흘림으로써 구약을 받는다. 그런 시시한 철학은 이미 쇠퇴한 지 오래다. 어느 대성물의 피 흘림을 전파하는 것은 인간의 절함성과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현대적인 신앙의 개념과는 맞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서슴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이교도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믿고 있는 중요사항은 이 피의 속죄를 가리켜서 도살장의 종교다 혹은 부족간의 신앙이다라고 조롱하며 오늘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피 흘림이 없는 속죄는 절대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물의 피가 없이는 구원이 불가능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못 박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이 레위기 17장 11절에 이 말씀이요, 인류 역사상 논박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생명이나 부르는 이 신비한 존재는요, 육체의 피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이나 사람에게서 피를 빼면 이게 피의 순환이 없어 곧바로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이 부인할 수 없는 자연의 생명의 이것이 법칙인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의 피 있듯이 영적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는 것입니다. 이 피의 계시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피 흘림의 역사로 점철된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쏟으신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은 만족하시고 오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화목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소망이며 다리가 되는 보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의 대속적인 죽음과 그의 흘리신 보혈말이 우리의 속죄와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베드로도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에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There is no other name, no other way, no other gospel for salvation.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길, 다른 방법, 다른 이름, 다른 복음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종과 구별되는 다른 종과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유니크네스, 이 독특성과 유일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라는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고린도 1장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의 피가 속죄와 구원의 능력임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들입니다. 이 중요한 가르침을요, 제가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강의 원본을 꼭 참고하셔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인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믿는 것, What we believe about the resurrection of Jesus.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한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본 바와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련된 이 성경적인 가르침은 어느 하나라도 중요하진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인간의 구원과 아주 직결되는 삼위일체 교리라든가 성육신에 관한 교리, 십자가의 가르침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는 영구불변한 진귀한 가치를 담고 있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작하는 이 부활의 교리, 이것 또한 이들 못지않게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정수이며 정근 같은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에 감동하시고 형성된 초대교회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베드로가 최초의 부활에 관한 설교 이후에 모든 사들이 전파한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로 십자가의 복음과 함께 예수께서 승천한 이후 기록된 사도행전으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복음의 중심적인 메시지가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resurrection,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타 종교나 이단 종파들과는 달리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믿고 고백하는 아주 독특한 신앙으로
기독교를 그들로부터 구분하는 명백한 이 표준과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적인 우리가 가르침과 기독교의 역사가들 그리고 신실한 신학자들의 여러 기록들과 증언들을 우리가 토대로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날조랑 허구나 거짓이 아니라 부인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명확관한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 어느 누구도 정복하지 못한 사망을 정복하고 흑암의 결박을 끊으시고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신 인류의 역사의 획을 긋는 기독교의 심장부에 해당하는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부활의 성경적 개념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이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for a dead man to be raised up,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러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참 의미는 죽은 자의 몸과 영혼이 다시 살아서 영혼이 죽지 않는 것, for a dead man to be raised up and not to be eternally dead,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활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죽었다가 소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사료의 과부의 죽은 아이들의 아이의 생명을 소생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이를 소생케 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12년 동안 아주 고질병으로 혈루증 앓고 있는 여자를 고치기 바로 직전에 이게 회당장 야이로에 따로 소생시킨 사건이 마태복음 5장 35절에 나오죠. 그리고 이제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고 그리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린 사건, 예수께서 운행하실 때 무덤에 일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한 사건,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죽은 여자 이 도르가를 살린 사건과 3층 두각에 걸쳐 앉아있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바울의 말씀이 길어짐으로 떨어져 죽었을 때 오늘 바울이 그를 안고 기도함으로 살리신 사건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일시적으로 살아났다가 다시 죽는 소생이나 죽은 생명체가 다시 살아나는 리인카네이션, 이게 환생의 의미와는 이러한 불교적인 윤회적인 개념이 아니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 이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비록 죽음에서 소생은 되었지만 다시 죽어 무덤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들은 부활한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소생하여 얼마 기간 동안 살다가 그는 죽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참 부활에 대한 사도 바울의 논증이 고린도 15장에 나오는데요. 이것은 소생이나 환생은 죽었다가 살아나서나 다시 썩을 것으로 다시 죽을 것으로 부활한 것이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히 죽으셨지만은 다시 썩지 아니하고 다시 죽지도 아니할 것으로 부활하신 것이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럼 분명히 다시 살아났다 하는 측면에서 볼 때에 부활과 소생은 같은 의미지만은 다시 이것이 썩을 것이냐 썩지 않을 것이냐 다시 죽을 것이냐 죽지 않을 것이냐 하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성경이 말씀하는 부활은 소생과 그 개념이 전혀 다른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현재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부활에 동참하고 경험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참된 이 실체는요 궁극적으로 이게 부활하시고 승천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이게 종말전 사건이에요. 이게 종말전 사건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과 과학적 지식을 초월한 것으로 인간의 제한된 논리나 지식으로 설명이 불가능하고 이해할 수 없고 증명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정말 신기하고 오묘한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며 복음 속에 감추인 비밀이기 때문에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뿐만 아니라 기독교 공동체 밖에 있는 불신자는 특별히 명확한 증거와 정보와 자료를 중시하는 과학자 사이에서 끊임없이 논쟁이 되어온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경으로 들어가서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과 고린도서 15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 두 성경 말씀은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기독론적을 고백을 들으신 후에 곧바로 오늘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오늘 예수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았다 나셨다라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에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프로클레이션, 이것은 선포인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는 말씀이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설명하거나 해석하거나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믿고 고백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지식으로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하기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에 의하여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고백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에 관한 선포적인 이 말씀 속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에 관한 신앙이 함께 이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이 부활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이게 고백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랬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다면 부활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만큼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도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인체 양손과 양말과 같이 서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구약이 없는 신약이나 신약이 없는 구약이 불완전한 것 같이 십자가 없는 부활이나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이것은 미흡한 것이다. 이들은 언제나 투인, 쌍둥이입니다. 항상 어디서나 병존하면서 사공안에 보완해주고 조화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들 십자가와 부활은요, 기독교 복음의 두 토대의 초석이며 이것은 핵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언제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두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신학을 가리켜서 바로 이 십자가 theology of the cross, 십자가의 신학이다. 또 하나는 부활, theology of the resurrection, 이게 부활의 신학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울의 역동적이고 그리고 창조한 부활신앙과 신학에 언제나 기초와 골격이 되는 것이었고, 동시에 부활은 십자가의 가르침과 진리에 대한 리빌러, 계시자요 인터프리터, 이격의 해설자였습니다. 바울의 신앙과 신학이 기독교 2000년 동안의 역동적인 생명력과 탄력성을 가지고 신앙인들의 심장과 맥박속에서 살아 고동치며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항상 십자가와 부활의 두 표준과 잣대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균형 있게 이해를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도 장사한지라는 말과 죽은 자 가운데서라고 하는 말씀으로서 성경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고 영원히 떠나가시다 이렇게 말씀, 예수님께서 마지막 운명하신 장면을 오늘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명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109장은 예수께서 죽음을 거두시는 것을 목격하였다. 마가복음 15장 30절에 말하므로 109장이 예수님이 운명하신 것에 대한 이게 아이 위트니스, 이것은 목격자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48절에 보면 이를 구경하여 모이는 무리들도 그 된 일을 보고 가슴을 두들기면서 돌아갔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인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바라보고 슬퍼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예수님의 옆구리를 군병들이 창으로 찌른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하여 예수님의 죽임을 확인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성경은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낸 절차, 그가 무덤에서 어떻게 눕히는지, 어떻게 세마포와 그리고 수에 쌓였는지, 어떤 향유와 방부제를 사용했는지, 그리고 무덤의 문을 어떻게 큰 돌로 막아 놓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게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입증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하여 복음서 저자들과 심지어 사도들까지도 이게 복음전파의 중심적인 메시지로 한결같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역사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둘러싸고 갖가지 억측과 음모와 거짓된 주장들이 난무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근본이며 목표가 되는 부활에 관한 믿음을 흔들고 유혹하였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 대표적인 것이 이게 그나스티즘, 나스티즘, 이것은 영지주의 이단에 대한 사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 아니다라고 하여 예수님의 인간이 된 인성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의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나스티즘, 이게 나스티즘이라고 하는 영지주의네요. 주 1세기경에 초대교회에 나타난 최초의 이단으로서 그리스도의 기독론적인 신앙을 위협하고 초대교회에 악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이단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요, 유대교와 동방의 신비종교, 또 점성술, 애굽이라든가 그리스도의 잡다한 이 철학과 종교를 지속해놓은 일종의 혼합주의적인 사상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들은 이 우주를 어떻게 했느냐, 선과 악이 서로 투쟁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가지고요, 눈에 보이는 것 악한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선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정신과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악한 인간의 육체를 이 세상에 인카네이션 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참 인간 되심을 정면으로 부인했던 이러한 사상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난 것이 아니고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었으며 다른 인간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태어났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말하면 영지주의들이 믿는 것은요, 예수는 평범한 인간이었고, 그리고 세례받을 때 신적인 능력이 임하여 그리스도가 되었으나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받으실 때 그리스도는 떠나고 육체, 거기에 인간 예수가 거기에 못 박혀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해서 생각하고 그리스도는 죽음도 부활도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미혹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보호하기 위해서 복음서 저자들과 그리고 사도들은 의도적으로 죽으시고 장사하다 하는 이 말씀을 기록하였고 사도신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고백해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둘째로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예수님이 죽은 것은 가짜였다, 이 황당무계한 가사설이라고 하는 것을 퍼뜨려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거기 가운데는요, 이 가설 가운데는 이 기전설이 있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죽었던 것은 죽은 것이 아니었다, 육체적인 고통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견디지 못해서 그만 십자가에서 기절하고 절도했는데 제자들이 죽은 줄 알고 그를 데려 무덤에 안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녘에 일어나가지고 정신이 들어와가지고 어디론지 쏙 사라져버렸다, 이것이 기전설이라. 초대교회에 이런 것이 난무했어요. 기전설이 있었어요. 다른 전 주장에 보면 다른 무덤으로 갔다는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예수님 무덤으로 가 다른 무덤으로. 왜 그러냐, 예수님의 죽으심에 여인들이 새벽 미명에 갔는데 그때 아주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 무덤으로 간다, 다른 무덤으로 갔다. 그래서 다른 무덤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이 없으니까 무덤이 없어요. 시신이 없어요. 그들을 찾아 울고불고 하는 모습.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오늘 거기에서 그들이 목격한 것을 잘못 보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렇게 오해했다는 주장이 다른 무덤으로 갔던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도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밤중에 제자들이 말이에요, 밤중에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이게 훔쳐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렇게 헛된 소문을 퍼뜨리다가 이 도난설이다, 이렇게 했어요.
심지어는 이 전파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영이 승천해가지고 전파를 제자들에게 보내는데 제자들이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잘못하고 오해해가지고 있다. 이게 전파설이 있어요. 또 어떤 데는 쌍둥이였다. 예수님은 쌍둥이였다. 그리고 이 환각설이다. 예수님이 너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모해가지고 극도로 사모해가지고 헛것 보였다. 이거 환상이 보이는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 이러한 갖가지 이런 허무맹랑한 반대설이 유포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확실성을 죽음의 확실성을 못 받기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라고 고백을 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중요한 내용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항목들 가운데 장사한 지 사흘 만에라고 하는 구절이 있죠. 여기 보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이미 구약 시대에 예견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그것이 역사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흘이라고 하는 기간은요, 이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과 이 사흘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에 대한 예표로서 이 요나의 표적을 마태복음 12장과 14장에 두 번에 걸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시면서 요나가 큰 무게의 뱃속에 들어가 사흘 동안 있다가 육지 가운데 토해내물을 뱉은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 속에 계시다가 부활하신 그림자요 이게 전형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께서 행한 표적은요 이것은 땅에 속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 메시아로서의 표적은 좀 부족하다. 그러다 판단 하늘로서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이렇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모세처럼 그렇게 해란 말이에요. 엘리야가 불을 끌어온 것처럼 그렇게 이 메시아라고 하는 강력한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그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일기의 징조에 관한 말씀을 드려서 너희가 천기의 현상을 밝히 분별하면서 이 시대의 징조로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와 그리고 불신앙을 오늘 주님께서 책망하였습니다. 당시에 가장 상하겠던 니느웨 사람들, 여러분 니느웨 사람 유대인과 대조시켜 여러분 이 니느웨 사람들은 제가 더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류 역사상에 이게 천년에 되고 니느웨 사람들 잔인한 민족이 없었어요. 이 포로민들은 얼마나 학대를 했는지 사람들 엉덩이에 대창을 껴 목으로 빼가지고 이게 걸어올 정도요. 사람의 피부를 벗겨 죽이고 여러분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갈라 죽이는 이 민족이 이게 니느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당대에 가장 사악했던 니느웨 사람들을 유대인과 주님이 대조시켜가지고 선지자 요나를 자기 자신의 그림자로 니느웨인들을 유대인들의 그림자로 묘사하면서 그토록 잔인하고 악독했던 니느웨인들조차도 요나의 전도를 받고 회개하는데 유대인 너희들은 요나보다도 크고 위대하신 그리스도의 전도 그리스도의 이 전도와 이정을 받고도 해결치 않는 완악한 불신앙을 오늘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였습니다. 또 아라비아의 서남부 강국이었던 애국과 그리고 이디오피아의 스바의 왕이 여러분 그 1000km가 넘는 그 먼 거리를 이스라엘까지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하는 이 고도적인 열정을 가진 것에 비해서 유대인들은 그들이 유대인들을 직접 찾아가서 전하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거절하는 그들을 강력하게 경책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요나서를 읽을 때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후에 살아나실 것을 주님은 아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하나는요 예수께서 친히 표적으로 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내가 이것을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바리새인이 무슨 얘기하냐 이 헤롯 성전을 46년에 걸쳐서 이것을 지었는데 네가 3일 동안 이것을 일으키라고 그러냐 이 사람들이 수근수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말씀에 성전된 자기 육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였으나 오늘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후에 비로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들이 기억하고 믿었더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들을 생각해 볼 때에 예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속하는 계획 가운데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 보니까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을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은요, 인간의 상식과 지식으로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불신자들의 비난과 공격의 표적이 되어 왔습니다. 특별히 헬라의 철학과 지식을 먹고 산다고 자부하는 헬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 그리고 고린도 사람들에게 부활의 진리를 전파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고 천박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도 오늘 로마서에서 그렇게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었단 말이야. 너희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만 나는 부끄러워. 이 말을 뒤집어서 하면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선포하며 초대교회의 사도는 이 복음을 전하였고 이 사실을 증가하게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달려가기 결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라 하면서요. 로마 네로 황제의 종교적인 대박회 때에 아피도 거리에서 참수를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십자가에 거꾸려 못 박혀 순교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중심 신앙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 부활이 없는 예수,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아무리 유창하게 미사여구를 사용해가지고 아름다운 말을 포장해가지고 오늘 사람들에게 증가할지라도 그 속에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이것은 호응 울리는 빈소리에 불과한 것이요, 인간의 영혼의 심금을 울리는 생명의 목소리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설교는 그건 더 이상의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모든 설교에 부활에 관한 신앙이 말하지 않는 설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초대교회 설교에서 부활을 제거하면 설교의 중심과 이 본질이 사라지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반박할 수 없는 명백한 역사적인 사실임을 증가하는 몇 가지의 사실들이,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개발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뒷받침하는 가장 아주 명백한 강력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empty tomb이라고 합니다. 이 빈 무덤이었다. 예수님이 묻힌 그 무덤이 빈 무덤이었다. 안식구 첫날에 이게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맨 처음 무덤에 찾아갔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하고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신이 부활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다른 장소로 옮긴 줄 알고 오늘 이 여인들이 울고 그곳에서 찾고 있던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의 천사 두 사람이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 줄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 않고 말씀하신 대로 그가 부활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구시든 보라 하고 오늘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이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오늘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비로소 그들이 부활하심을 믿고 베드로에 달려가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은혜가 보았노라.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하고 논쟁하는 자들은요, 예수님이 시신을 이게 누군가가 훔쳐갔다. 이 도난설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은 잠깐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났다. 이게 기절설 등을 주장하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려고 많은 노력했어요. 그러나 결국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데 실패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되는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빌라도의 경비들로 무덤을 철저히 지키고 아주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아주 자세히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전에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그들이 알았고 밤에 와가지고 오늘 부활한 대대형과 군병들은요 돈을 매수해가지고 제자들이 밤중에 와가지고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해 갔다 이렇게 빌라도에게 보고하라고 하러 하는 이 사실을 오늘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오늘 15절에 오늘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빈 empty tomb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성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것에 대한 반론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관적인 환상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의 스승인 이 예수님이 죽어 장사된 후 그들이 예수님을 보기를 극도로 사모한 나머지 이게 헛개비가 뭐였다? 환상으로 보여진 것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주장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환각 상태. 이와 같이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여기며 그것은 주관적인 환상일 뿐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요, 제자들의 주관적인 환상이 결과입니다. 그들은 아주 온전한 정신으로 온전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증언한 것입니다. 이게 고린도서 15장 1절부터 8절 있다 하겠습니다만은 거기도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또 다른 반론은 뭐가 있느냐? 제자들의 주장은 객관적인 환시였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이 살아났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준 환시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영과 육신이 함께 부활된 영과 몸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주관적인 환상이나 또는 환각 또는 객관적인 환시가 아니라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들을 실제로 목격하고 손으로 만져보고 확인한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었으며 예수님은 살과 뼈가 있었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한 신령한 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셋째로요, 제자들이 변화된 모습과 그리고 신약교회의 탄생,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는 사실은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기 이전까지요, 제자들 대부분은요, 이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한 날에도 그들은 문을 굳게 걸어 잠고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는요,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버린다고 3번이나 이렇게 부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여 살아계셔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확신한 다음에는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해를 당할까 두려워했던 숨지기며 숨어있던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이후에는 유대인과 예루살렘들 모든 사람들이 향하여 담대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설교하는 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쳐서 순교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신약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날 세상 땅 끝까지 모든 만민들에게 복음이 증가되어 죽어가는 문영혼들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근본적인 변화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어느 누가 사실이 아닌 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 증거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었고 이 사실은 그 무엇으로서 감출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로마의 군인들은 뇌물을 지어 거짓 소문을 확산시켜 유포해 보았지만 사실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학술도 학설도 이론도 다 사라지지만 사실은 영구불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학자들의 조롱과 권세자들의 협박과 그리고 공격과 방해도 제자들은 굴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부활해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 계심을 믿는 흔들림이 없는 절대적인 믿음을 그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역동적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 자신이 자기 부활의 확실성을 입증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예수님은 수차례에 걸쳐서 자기 자신이 다시 살아낸 것을 말씀을 하였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시고 마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그리고 누가복음의 여러 곳에서 예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가르쳤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자신의 부활을 확정하였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부활의 확실성을 확정하는 이것이 바로 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생긴 이게 주어의 날이 시작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해준 또 하나의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섬기는 것, 이건 바로 뭐냐?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기독교는요, 유대교로 출발했잖아요. 로마에서 처음에 유대교로 출발했고
이후에 로마가 둘로 갈라져 394년에 둘로 갈라져서 서로마와 동로마로 갈라졌잖아요. 이 서로마에는 프랑스와 영국계 서로마에서는 이게 로만 캐톨릭 처치가 있었고, 이게 동쪽 콘스탄티노플 알렉산드리아 그쪽으로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시리아 이쪽으로는 이게 헬라 동방 정교라 하는 이 두 개로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이러던 것이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한 결과로 말미암아 이 로마 캐톨릭 교회가 어떻게 되냐, 프로테스탄트의 개신교들을 중심으로 오늘날의 개신교가 분리되어 오늘 개신교가 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유대교는요,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도 안식일을 생명처럼 더욱더 철저하게 준수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개신교의 기독교인들은 따로 모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주일을 지키기 시작하고, 이때까지 안식일을 오늘 주일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주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안식일을 버리고 오늘 주일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시작하여 교회의 공동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령의 이끌림에 자발적으로 지키게 돼서 비롯된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길은 주일은 안식일에 참 실체이신 부활하신 예수를 참된 창조자요 참된 구원자요 참된 안식일로 믿고 이 날을 복음의 의미를 되새기고 전파하는 가장 중요한 날로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이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적인 산 증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오늘 15장에서 부활에 관한 논증을 통해서 이 부활의 신앙의 그 중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의 성경 공부를 마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고린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는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전파된 명백한 역사적인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요, 이게 부활을 믿지 않은 사두개파 사람들이잖아요. 사두개는 천사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 다른 거 안 믿고 오직 모세오경만 믿는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세를 믿지 않아요. 이 에피큐로스 학파라고 하는 이 내세를 이 현실적이면 현실주의자들, 이 에피큐로스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그 비인격적인 미래적인 생명을 믿는 이 범신론, 인간의 마음속에도 이게 뭐냐 하나님이 계시다 보면 비인격적인 미래적인 생명을 믿는 이 스토익, 이 스토아파, 이 철학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방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복음서에 보면 당시에도 제자들의 시신문제 같다, 이게 도난설을 주장하는 사람, 예수님이 절도하신 것을 죽은 줄 알고 제자들이 가다가 무덤에 앉혀있는데 깨어나가지고 가벼웠다, 기절설. 그리고 제자들이 스승을 나무 사모한 환각 상태에 있어서 환상 본 것을,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 환상들 등등 예수님의 부활을 놓고 갖가지 모함과 사기와 거짓과 억측들이 난무하고 있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의 질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사냐? 이런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그러면 살아났다고 그러면 그 자리가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는 두 가지의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들의 불신과 유혹에 대한 답변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먼저 무엇을 해요? 주님이 부활 후에 오늘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명의 일시에 보이시고 야고보와 모든 사도에게 보이고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한 자기에게도 보였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오늘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성은 이거 확실한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이 부활 신앙에 관한 사도 바울의 아주 개인적인 강력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회심 이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오늘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다메섹도 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드라마틱한 만남으로 말미암아 회심한 이후에는 그의 삶과 인생관과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 온갖 위험과 협박과 핍박에도 85,000km에 달한 지중해 일대를 누비면서 오늘 복음을 전도하는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요, 목회자요, 신학자요, 선교자요, 교회의 상설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실은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고 부동하게 확신하였음을 확정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믿는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오늘 바울이 무수한 고난을 자처하는 역동적인 삶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에 대한 이 부활에 대한 바울의 이 질서 정연한 논법은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는 것이다. 너희의 부활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다. 오늘 이렇게 1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은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사느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질문은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께로부터 거듭남의 도를 들어서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내가 늙으면 다시 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가 나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던 니고데모의 질문을 이걸 상기시킬 것과 똑같아요. 이에 대한 답변을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신자의 부활과 불가 분리할 수 없는 공동 운명체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아담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산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조상 아담과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아담의 범죄로 우리 또한 유전적으로 죄인이 되어 사망에 처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에 영적으로 주님과 연합되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거기에 못 박혔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어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신비스러운 비밀을 바울은 로마서 6장 4절부터 9절에서 세례한 개념으로 설명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은 공동 운명적인 관계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활하는 자들이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에 대한 답변으로요, 또다시 아담과 그리스도의 관계로 설명을 해줍니다.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흙에 속한 사이거니와 둘째 사람인 그는 하늘에서 태어난 나신 자로서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다. 49절에 이렇게 말하자면 부활한 자들은 흙에 속한 아담의 형상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부활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이 공중 재림시에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공중에서 함께 연합하게 될 놀라운 광경을 미스터리다, 이게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고. 오늘 고린도서 15장 51절에서 54절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며 흑암의 결박을 끊으시고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의 절대적인 근거가 되며 장래 부활의 확실한 보증이며 죽음을 향하여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승리적인 선언이며 대선가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있으며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사도 바울처럼 사망을 향하여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퇴하지 아니하는 부활을 사모하며 학소구대하는 성도들의 살아있는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맞이하게 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신부와 신랑을 준비하기 위해 오늘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듯이
오늘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은 부활의 소망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경주하며 영생을 위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우는 성도 되십시다. 오늘 주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Jesus Christ has risen. 오늘도 바이블사를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The grace and the blessing of the Lord, the first fruits of the resurrection, be with everyone who participate in this Bible study in Everlasting Gospel Church of the Nazarene. Thank you so much. See you next week.